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처음이 7 인이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었고 이제 마지막이 7 대접이지요. 7 대접은 아마 기간적으로는 주님 오시기 한 3년 반, 마지막 한 3년에서 3년 반 사이가 이 마지막 재앙의 기간입니다. 이 마지막 그 재앙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뭐 상황적으로는 거의 이제 종료하는 그런 상황에 마지막 대접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심판, 이 땅을 향한 심판이 마무리되는 그런 재앙인데, 그 7가지의 재앙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자, 16장 2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우리가 13장, 14장에 666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적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의 이마나 팔등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이 표를 받으면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표를 받지 않는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 표를 받은 것은 곧 배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과 목숨을 맞바꾸는 마지막 도전이 13장, 14장에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목베임을 당하고 또 굶어 죽고 또 광야에 내몰려서 고난을 겪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칩을 받은 사람,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잘 지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편안하려고, 이거 받으면 편안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편안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길게 내다보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또 내가 교제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은요, 앞부분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변하여 축복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사회생활은 군대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군대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뭐 아무튼 그 자대에서 제가 초창기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만 믿냐, 이 말이었습니다. 제일 가슴이 아픈 게 같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그렇게 욕을 했어요. 너만 믿냐, 나는 믿어도 할 거 다 한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있었죠. 이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지 주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남들 하는 식으로 다 하면 그들도, 내 후임들도 저를 따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믿음 위에 딱 서서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수요일도 가급적 교회 나가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튼 신앙으로 지키는 훈련을 쭉 해 나갔을 때 1년 지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는 영광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 고참이 한 말을 그대로 할게요. 저 옆 내무반의 김옥주라고 하는 걔는 신학교 다니는데 할 거 다 안다. 근데 너도 신학교 다니는데 너는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보니까 걔는 가짜고 너는 진짜다. 근데 그분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던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를 싫어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입술에서 걔는 가짜고 너는 진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중적인 생각입니다. 같이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에서는 너도 별 것 없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정말 믿음 위에 서면 겉으로는 욕하지만 그 깊은 한 줄기 양심 속에서는 그래 저게 믿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기회가 될 때 진실하게 믿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협하는 거는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결국은 타협하고 그 표를 받아서 안전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일어나자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몸속에서 악한 종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악성 종양이 났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칩을 만든 그 사람 샌더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칩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 말씀 보고 그분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만든 칩 안에 리튬이라고 하는 그 자가 발전하는 어떤 그 에너지원이 들어있는데 그게 만약에 깨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그 의학적으로 물어보니까 악한 종기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지워지지 않는 악한 종기가 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한 종기가 났다라는 똑같은 말 이거 보고 충격받아서 그분이 지금 칼 샌더슨이군요. 그분이 강의하고 나가요. 표 받지 말라고. 그 표 받지 말라고. 자, 첫 번째는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한 종기가 일어나고요. 자, 두 번째 3절부터 한번 쭉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그런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둘째와 셋째가 내용이 비슷하죠. 첫 번째는 바다에 대접을 부었고 두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부었더니 그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이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당해요. 그것이 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당하자마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구원으로 실은 이어졌거든요. 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사들 앞에 온 우주 앞에 드러낼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으니까.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잖아요. 피가 강을 이룬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 피를 흘린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규모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도 엄정한 저스티스, 의로움과 공의로서 사랑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혹독하고 처절하게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공의가 충족되게 하시면서 그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잡히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부으실 때 공의롭게 그들의 흘린 피에 대하여 피로써 갚으시는 이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사울 같은 경우 있죠. 신약의 사울이 아니라 구약의 사울 왕 같은 경우,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미끄러지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어기죠. 그래서 좋은 곳은 놔두고 보잘것 없는 것만 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 하 1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왈가왈부하지만 그 내용만 한번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제 본인이 진 것을 알고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에서는 죽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무엘 하 1장으로 가면 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적군의 종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말렉을 살렸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을 살렸는데 결국 마지막에 사무엘 하 1장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인생이 마무리되냐면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마무리돼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로. 그리고 사울이 본인이 살아생전에 흘렸던 피에 대하여 나중에 본인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어떠한 죄의 대가가 후손들에게 내려서 하늘이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결국 사울의 후손이 장대에 달려서 죽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해결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의로우시면 너무너무 엄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은 그 모든 심판을 피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 받아내야 되지만 십자가 안으로 믿음으로 피해 들어가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은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님의 의로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심는 자들은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요. 교회 섬기는 것도요, 정말 진실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면,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 받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성남의 유기성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순교자이시고 그 3대째 목사 가정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제가 한 6년간 같이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하나 하나님께 섬겼던 것들, 또 헌신했던 것들,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또 함께 어떠한 절기에 또한 예물을 드릴 때 자, 그것을 저는 염두에 둬요. 이번 7월 첫째 주 맥주감사 헌금 우리가 선한목자교회에 거의 한 400만 원을 1,40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1,200만 원이 나중에 또 더 들어왔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뭐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섬겼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더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심으셨으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론 그거를 바라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교회 봉사할 게 많네요.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이 개척교회가 좋은 이유가 큰 교회는 묻어가기 쉽잖아요. 그게 본인한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런 교회는요, 이렇게 묻어가기가 좀 압력을 갖죠. 이렇게 딱 보면 저를 피하고 이게 부담스럽지만 복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이해하셔서 의로운 쪽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도다. 7절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자, 넷째 천사도 역시 해가 뜨거워지는 그 어떤 태양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그 표를 받지 않고 쫓겨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뙤약볕 밑에서 죽어갔다라고 7장인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보응인데, 자, 그러나 이 7 대접 마지막 재앙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11절로 보세요.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앞부분에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더 각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전에는 뭐 나팔이나 그 전에 인재앙에는 오히려 그 환란이 어떤 부흥의 촉발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7 대접에서는요, 회개가 안 일어나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림받을 자는 들림받고 순교를 통해서 추수할 자들은 추수가 되고 이미 구원은 다 종결된 거예요. 마지막 7 대접은요, 구원을 주는 재앙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진노가 인간의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만 쏟아지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회개 안 돼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바로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난 재앙이 벌어져도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문이 열려졌을 때, 이게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때가 이르면 그 문은 분명히 닫힌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은혜가 열려져 있을 그때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를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때예요.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그 은혜를 붙잡으면 성령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세요.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오늘 밤이 저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 기회에 십자가 앞에 나와 마음을 또 깨트리고 녹이고 더 정결하게 되고 우리를 준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완악하게 멀리하고 회개치 않으면요, 그러면 마지막 이 회개할 수 없을 때 가면요, 알아도 안 돼. 마음이 강팍한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이게 강팍해지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때, 지금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고 또 태국에 가고 영암에 가고 그렇게 다닐 때마다 그 속에서 죽게 돌아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도 아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께서 열려주시는 이때에 우리도 구원받고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7 대접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지만 쭉 말씀을 하다가 뜬금없이 그 성경은요, 쭉 어떠한 그 내용을 기술하지만 그 기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어떠한 중심의 갈망을 그 성경 중에 딱 드러내십니다. 그게 핵심 요절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15절입니다. 여러 가지 주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때가 앞으로 온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심판의 때, 지금이 이제 말세지말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무슨 말씀일까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준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제가 영적 생활을 보면요,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 이번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길 때는요, 이게 계속 흐름이 이겨요. 근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밀려요. 이번에 그 펜싱 금메달을 딴 우리 그 무슨 자연? 김지연? 거기 그 준결승전인가 보면은 지다가 뭐 한 5점 차인가 지다가 한번 딱 잡기 시작하니까 쭉쭉쭉 타더니 거기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세계 1위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흐름인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이 영적인 선한 주도권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살아있고 또 충만하게 가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주도권을 한번 놓쳐서 예배를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봉사의 자리를 놓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못해요. 제가 지금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그거를 잘 봐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잘 있던 사람이 충만하게 가다가 한번 야차하면서 밀리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이 밀려요. 그리고 저기 멀리 가 있어요. 이게 그냥 쉽게 안 되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서지 않으면 내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예배 앞두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굉장히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우들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세상에서 사시는지를 알고 어떠한 공격을 받는지를 알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솔직히 제 마음이요, 한번 이 예배 때 영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막 제 마음이 너무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 그 주님의 엄정한 심판과 그 언제 주님의 앞에 설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회 있을 때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뭐 하라고요? 네, 중요한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심령이 늘 기도가 살아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경각심이 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의 옷을 지켜서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지금 영의 눈을 확 열고 보면 각자 다 옷 입고 있어요. 지금 옷이 아닙니다. 영적인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옷마다 빛깔이 다르고 그 옷의 모양이 다르고 그 옷의 헤어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이 더러워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옷이 찢겨진 사람. 그래서 그런 옷을 차마 입고 이 자리에 오기 힘든 그 상태의 영적 상태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옷은 뭐냐면 19장 보세요. 19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졌다가도 다시 보혈로 나를 씻고 계속적으로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잡고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의 옷은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여러분들이 주 앞에 순종하며 걸어오는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 힘들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눈물 흘리고 섬겼던 그 모습 속에서 옷을 짜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무슨 옷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옷을 입도록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그와 동행함으로써 희고 빛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는 경고가 뭐냐면 그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첫 믿음을, 주를 향한 순수함을,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키면서 너희 옷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이 작동하지요. 육신은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으로 향합니다. 죄로 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세상의 죄와 정욕의 향락에 끌려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요.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영적인 서치라이트로 우리를 비추면 그 사람의 옷은 벌거벗겨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져 있고 찢겨져 있고 또는 빨가벗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분들이 집회하다가 그런 모습 보면서 막 끔찍하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육신의 유혹을 받아. 이번 휴가 잘 갔다 오고 또 말씀도 듣고 여러분 그 종이 받고 아무튼 기도했습니다.
물가에서 쭉 기도하고 아내 밥할 때 나가서 기도하고 첫날 둘째 날까지는 제가 문자 보냈어요. 근데 뭡니까? 이 올림픽을 하잖아요. 막 중간 넘어가면서 그 브라질전 보면서 실망하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헤매다가 다시 목요일 날 와서 저녁에 산에 올라갔어요. 왜? 보니까 기도 제목이 한 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계산 가서 나머지 반 기도하고 보니까 또 짜투리 또 남았더라고요. 다음 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주일 지나니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조차도.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괴롭지만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서서 섬기다가 제가 회복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 섬기라고 말씀을 드리나이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뭐 교사를 하고 교회 어떤 일을 섬기는 게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옷을 지켜 보호하게 해주는 귀한 끈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옷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오늘 단기 선교사들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가 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에 이번 여름에 이루신 이것은 저는 시초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흰옷을 입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